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서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체험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한 것, 그것은 복음 체험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로 당신의 공생의 즉 공적 사역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복음, 이 복음은 그 골자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죄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을 뿐 아니라 실현이 된 나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나라는 죄의 용서가 실현되는 나라. 그런데 죄의 용서가 있으려면 죄인이어야지. 의인에게 무슨 죄의 용서를 선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엄청난 파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기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선벌악이었습니다. 혹은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상받아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악하게 살면 벌받아 지옥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식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의 지엄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소위 선의 지침인 율법, 이 율법을 충실히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의인 천당, 죄인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변의 정식을 뒤엎는 듯한 도발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혹은 아니면 율법학자들 그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큰일 날 소리였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인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죄를 벗기 위한 회개 혹은 아니면은 속죄의 죄사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데 대관절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취부하겠는가? 이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누가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겠냐? 다 속죄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해결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좀 이 율법 전통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 준수와 관련된 그 전통에는 어떤 형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 소위 부차적인 이 율법 준수를 위한 여러 규정들 그리고 또한 보완 법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소위 시행세칙 같은 것이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을 시행을 한다 혹은 규칙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율법 조항이 613가지 혹은 아니면 어떤 학자는 633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613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관장할 그런 어떤 권한은 전적으로 소위 율법학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율법의 적용 그리고 해석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에 관한 정권적인 불가침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613개의 율법 조항, 이들이 그물망처럼 그야말로 촘촘히 엮여서 일상 가운데서 옥죄어 적용이 되면, 그러면 도대체 죄인 선고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그 율법 조항이 촘촘히 엮여서 개개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졌을 때 누가 이거 벗어나겠는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쉽게 짐작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기득권적인 신분 혹은 아니면 생활 여건상 어떤 율법을 지키는데 유리했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든지 혹은 아니면 여러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학자나 혹은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자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제사 시간에 제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의 때가 있었거든요. 금식의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구제 때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구제하고 기도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들은 구제할 돈도 없었고 구제할 시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기도 시간 딱딱 맞춰서 하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밭 가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나니까 밭을 못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자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지나고 신약시대 예수님 탄생하는 시점쯤에 이르면 이 목자들의 신분이 어떻게 전락이 되느냐 하면 그들은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법정에서 증거하는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란 말입니다. 목자들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일을 합니다. 양떼들을 지키면서 일을 합니다. 양떼들을 늘 돌보아야 합니다. 이 목자들을 지칭하는 고대 문헌은 뭐라고 지칭을 하는 말이 있느냐면 목자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자는 사람들. 그들은 들판에서 늘 양떼들과 함께 지내면서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한쪽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의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금식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게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 아니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은 소위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여건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름 기도하니까, 구제하니까, 그리고 금식을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금식 못하고 나는 기도 못하고 나는 구제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니 와, 저분들은 의인이다. 나는 그들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풀어서 말을 하면 이런 의미였습니다.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탈락한 사람들, 율법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 율법에서 탈락되어져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율법에서 탈락되어져서 원통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개하면,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픔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아픔을 안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용서 선언이 있더라.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더 실제적인 문장으로 복음의 진수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7절,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에 견줄 만한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복음 선포의 첫 수신자는 율법 전통에 의해서 이미 살인자 그리고 또한 지옥행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야말로 끝장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편에의 영순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장났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끝난 인생이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구제불능이다. 가능성 0%.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편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용어로는 암하레츠, 번역하면 땅의 사람들, 혹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클로스, 군중이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중이 사람들입니다. 그 어중이 떠중이들. 그래서 그 이름들 제대로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땅에 발붙이고 사니 땅의 사람들. 사실은 기득권층들이 구약에서는 폄하해서 부르는 말이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 기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저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들. 그런데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소위 밑바닥 인생들, 그들을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더라.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노골적인 편애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편애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죄인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 더 더하면 창녀에 대한 예수님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소위 그들을 끼고 도셨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옹호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날선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혹독한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율법적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복음의 결정적 핵심은
공짜 용서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애누리 없이 율법을 적용하던 그 전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파격적인 자비의 조치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절정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편 강도가 맞은 은총의 벼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청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살인 강도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을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여유가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그 청원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각 구원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강도는 외마디 소청으로 소위 말하는 복음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횡재였는가 하면 소위 황금의 입 혹은 아니면 황금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강도가 낙원을 훔쳤구나. 드디어 이 강도가 낙원을 훔쳤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은 총칼로 침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상선벌악 혹은 율법 준행으로 침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상선벌악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능성 0%, 전혀 아무런 희망,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시간도 없는 그 끄트머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마지막 회개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도대체 이 강도가 십자가상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어쩌면 옆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땀 한 방울을 함께 흘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함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강도 어쩌면 얼떨결에 감격, 어쩌면 얼떨결에 감사한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낙원. 평생 강도짓 일삼은 이 파렴치한 죄인에게 낙원이라니요. 어떤 책벌도 마땅한 판인데 이 여인 은총 대박인지요. 낙원. 처음에 들려왔던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망적인 절규, 당신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절망이 아니었음을 하나씩 점차 순수 희망의 외침으로 들려오는 놀라운 환청이 그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 선언을 하시는 그분. 그러더니 이제는 환청처럼 들려오는 소리, 낙원. 겨자씨만한 한 믿음, 겨자씨 할 만한 그야말로 확률 0%,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현장.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그 조그만한 믿음에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횡재였습니다. 낙원에 든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외마디 소원, 이 외마디 기도, 이 외마디 외침에 들려온 약속 말씀. 함께 낙원에 든다. 함께 낙원에 든다. 찰나의 교감으로 졸지에 낙원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낙원 절대로 훔칠 수 없는 것을 훔쳤습니다. 낙원을 훔친 자, 천생강도였던 그 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낙원의 증거자. 역사 일의 가장 큰 강도, 역사 일의 가장 큰 대도로서 이 강도, 천국에서 복음의 기쁨을 길이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확률 제로, 끄트머리 인생. 혹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렀다.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다. 도저히 가능성 제로다. 혹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몰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강도의 행복은 그가 비록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그 인생 마지막 종착역을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인류 가운데 가장 처참한 처형을 당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나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끄트머리, 확률 제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후회 찬란한 인생, 그야말로 후회만 끊임없이 쌓아가는, 죄라고 하는 글자를 풀이한 발걸음이 보니까 전부 다 허물이라고, 인생의 그 발걸음을 한자로 쓰니까 죄라고 하는 글자 그렇게 되었다고, 그 인생이 고스란히 내 인생이고 우리 역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능성 제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낙원을 훔친 자, 나도,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능성 없다. 확률 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끄트머리 인생, 십자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용서받고 낙원의 틈을 똑똑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을 훔친 자, 나도,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믿는 우리 성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